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어떤 건지 짧게 말씀드리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절기이다. 또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77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6월절이 지나고 7째 주를 지켰다고 해서 7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복이 임하지만 이 말씀을 그냥 업신여기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첫 열매를 주신 우리에게 처음 수확을 거두게 주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시네요.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워하는데 알게 되면 전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원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부족한 걸 내려줘요.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좋은 것을 드리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만나 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만난 성도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아마 비웃을지도 몰라요. 야, 뭐 하나님이 없는데 뭘 하나님을 만났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믿잖아요.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나주냐.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신비주의자나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찾았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가난한 나그네가 몹시 갈증을 느끼면서도 포도를 발견하리라고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나그네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때처럼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우리를 보고 그렇게 느낀다.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정말 이 모래바닥밖에 없어요.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데 3일간을 걷다가 목도 마르고 막 그런데 포도를 딱 만나면 포도를, 우와, 여기에 포도가 있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의 메마른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포도주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잖아. 이 포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 같다. 무화과 나무.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달려있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무화과를 봤는데 탐스럽게 있는 첫 열매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라, 기쁘다. 나를 위해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동지 숫자를 꽃보듯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난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춤추면서 팔딱팔딱 뛰면서 걸어와야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막 쳐져가지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앞에서 성도님들이 너무 얼굴이 어두우니까 하는 말씀이 지금 지옥에서 출장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원인과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못 만날까? 오늘 우리가 그 원인들도 찾아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해 드릴 텐데 꼭 생활에 적용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간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뜻은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원수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지은 인간이 생명과까지 따먹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두루두루 하얀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먹을 수 있는가? 우리가 천국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다시 천국 갔을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따라오는데 성경을 읽다가 참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직접 저주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저주했냐면 뱀과 짐승과 땅을 저주했더라고요. 이야, 죄는 하와가 짓고 아담이 지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뱀과 땅이 저주를 받더라고요. 식물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되는데 우리를 직접 치시진 않고 그 주변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니. 인간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뱀은 종신토록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키워다녀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아담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남자들은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하는 게 저주는 아니에요. 좀 고통은 따르지만 저주는 아니에요. 복이잖아요. 일할 때 얼마나 행복과 가치를 느껴요. 여자들은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출산하는 게 저주는 아니잖아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인류 최초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가인은 제사에 실패하고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고 또 하나님과 또 멀어져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한 것이라고는 자녀를 놓고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금심하셨다. 그래서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하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살려주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큰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시점에 노아가 뭘 했냐면 성경을 잘 보세요.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주를 바꿔가지고 축복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뭘로? 제사 때문에. 제사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저놈의 자식 너무 내 말도 안 듣고 참 버릇이 없고 나쁜 짓만 하는구나. 벌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을 딱 올려드리니까 그래? 내가 마음을 풀어야 되겠네. 그래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 예배로 말미암아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다른 모든 것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땅은 기본적으로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멍난 저들처럼 아무리 채워도 금방 없어지고 앞으로 보는데 뒤로 미치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 자식 속 썩이고 막 맨날 병 걸려가지고 흐들기고 이래보세요. 뭐 돈이 줄줄줄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성경에 황충을 막아준다고 그러죠.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가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식물만 먹었다는 풀만 뜯어 먹었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에 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가 우리보다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코끼리가 우리보다 힘이 없어요? 낙타가 우리보다 힘이 없어요? 우리보다 힘이 더 세고 막 더 날세고 이런데도 인간에게 굴복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사람을 볼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동물들이 우리를 볼 때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무서워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노아의 이 향기로운 재물 한 번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역사가.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한테 감사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풀만 계속 먹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 맛있는 고기를 얼마나 마음껏 먹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아야지. 그냥 우리는 뭐 고기 먹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고기 먹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이 향기로운 재물을 받으시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래 너희 동물들을 너희 양식으로 먹게 해주겠다. 축복을 해줘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간은 또 나중에 구원받고 노아의 자손들이 또 타락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세요. 너는 내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백해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는데 뭘 요구를 하시냐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아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짐승을 가져와서 번제로 각을 떠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아브라함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횃불로 임해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서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서서히 깨달아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실 때 또 어떻게 만나는가?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뜻하고 있어요. 이 범죄한 인간이 그냥 어떤 부정한 몸으로 이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침범하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말씀하니까 소리가 얼마나 크고 위험이 있는지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위험이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소를 잡아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이 소의 그 몸은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여기 보면 백성들에게 다 뿌렸다는 거예요. 다 피를 뿌린 거예요. 그때 보면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왜 죽지 않았을까? 그냥 하나님을 침범하면 다 죽인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살아남았을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피가 있었다는 피. 피가 그렇게 중요해요. 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이쯤 되면 서서히 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피가 중요하구나. 제사가 중요하구나. 예배 가운데 뭘 가지고 가야 되는가. 다른 거는 다 가져가도 되는데 피는 가져가야 돼요. 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는 이 때의 피를 언약의 피를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언약.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정하실 때 피 없이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도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겁나시죠? 피가 계속 피 이야기만 하니까 겁이 좀 날 것 같은데 겁낼 것 없어요. 여기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7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0명밖에. 언약의 피를 바르고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사람이 70여 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오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인자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왔다가 그냥 한 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었었어요. 이 성소를 왜 만들었었냐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소를 만들라, 장막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는데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들을 만드는데 그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와 만나주리라. 여러분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 곧 전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성소 속에 있는 속죄소 위에 전급판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 그것도 지성소까지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러면 오늘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굉장히 복잡한 정결의식을 해요. 근데 그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 중요한 것은 바로 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요. 피 없이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제단에 자기 몸에 다 뿌리고 들어가는 이 정결의식이죠. 히브리서 9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여러분 찾아서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모형, 번떠서 만드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하는 형식들은 다 모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로서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물이 뭘까요?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영원한 제사, 그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드려진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짐승의 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그때뿐이에요. 매년 수천 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출애굽할 때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를 향해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들려서 우리의 죄를 되셔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흘리신 골고다 언덕의 피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떳떳하게 들어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성소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가라고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담대함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진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탄도 참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땡깡을 부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학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간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세상 종류는 다 그래. 자기 공로로, 고행으로, 수행으로 용서 좀 받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지만 우리에게는 횟수의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함받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꾸 사람들은 에이 그 믿는다고 될까? 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좀 바치든지 내가 고생을 많이 하든지 해야지. 그래도 이게 되지. 그 세상은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로 안 하세요. 딱 하나 보는 거.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그 피가 없으면요, 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오늘 기도할 때 양심의 뿌림을 받고 몸과 영혼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동물까지도 인간을 위해서 살게 하고 그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제물로는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올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다른 제물 올려드리려고 오늘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의 제물로 삼아줄게.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졌다. 나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제물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